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 앞에 수요 말씀 예배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성령의 부으심을 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삶 속의 생활 속에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늘 위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작게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작게는 이 사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는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나 하였습니다.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사의 물드립니다. 신동숙 권사님,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권사님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여인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과 선기의 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성령으로 은혜 주옵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에 따라서 충만한 은혜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여호와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예. 전사님, 이 8번이 너무 볼륨이 좀 큰데 좀 줄여주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창일한 호수.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가 땅에 며칠 있었더라?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첫째, 17절에 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땅을 덮었더라. 예, 땅 40일 동안 땅이 덮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덮어졌는데 점점 많아졌더라. 홍수만 난 게 아니고 땅 속에서 샘물이 터져서 위로 또 올라. 하늘의 궁창에 물이 또 떨어지고 땅 위에 물도 있었고 땅 속에 있었던 물도 이렇게 그냥 솟아났더라. 그걸 저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 시대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사 시대에 보면 이 여리고 성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 농사를 지으면 곡식들이 다 익기 전에 떨어졌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소금 한 포대 가져와라. 그 소금을 가져와 가지고 물 솟아나는 데 갖다가 쏟아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해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소금을 붓는 건 의미 없어요. 땅 속에서 물이 뭐 하니까? 솟아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물이 그냥 이렇게 조금 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샘물처럼 또랑물처럼 조금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10년 됐으니까 최소한 이 냇물 길이 넓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교회 반보다가도. 그런데 그 물이 무릎 이상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게 그냥 조금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보면서 와, 이 정도의 물이 솟아날 정도 이렇게 솟아났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더 심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로 가면 그 위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 위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중간에 물이 펑펑 솟아나는데 거기에 펑펑 솟아나는 물은 정말로 우리가 여름에 그 홍천강이라든지 데 가면 튜브 타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물이 막 물살이 엄청나게 세게 펑펑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 그냥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포로 희감겼겠다. 세상에서 뭐랄까 구경할 만한 게 세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구경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구경? 아니야. 싸움 구경. 예, 세 가지 구경이 있다. 첫째는 무슨 구경? 싸움 구경. 그다음에 두 번째 물 구경. 세 번째 불 구경. 이게 구경거리가 세 개. 옛날에는 뭐 구경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고 뭐 극장도 없고 쇼도 없고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세 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6월 달에 되면 홍수가 오면 진짜 물 구경을 가요. 그 물 구경 가면 정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무릎 이렇게 허리까지 오던 물이 그때 되어지면 이렇게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 물줄기가 이게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저희 있는 동네가 거의 낙동강 산 꼭대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낙동강 발원지는 저쪽에 어디입니까? 영월 있는데 정선 거기서 이제 호수물이 동네가 됐는데 땅 속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그게 이제 한강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반면에 우쪽에 낙동강 우리 꼭대기예요. 거의 뭐 정말로 우리 살던 데서 뭐 한
뭐 한 3, 4km, 한 3, 4km가 아니고 한 20km, 30km만 가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가는데 이 홍수가 나면 얼마나 큰 홍수가 나는지 어디서 안동댐 있잖아요. 안동댐 그쪽 거기서부터 잉어가 이만한 게 우리 동네까지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잉어가 없어. 예? 왜 평상시에 잉어가 없냐면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예, 잉어는 2급수라든지 물이 좀 지저분한 데도 살잖아요. 1급수에는 고기가 없어요.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거기는 고기가 이렇게 큰 고기도 별로 없어요. 열목어 같은 거 이렇게 막 전영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 있는데, 근데 그 위에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내려오면 정말 그 옆에 있으면 물이 흘러가는데 떠내려 갈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진짜 높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같은 그 높은 산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여행을 해보면요, 한국산 같은 산이 없어요. 한국산이 이렇게 깎아질 듯이 높잖아요. 이렇게 삐쭉하고 높잖아요. 그런데 세계로 돌아 여행하려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하면서 산이 뽕우리가 많은 급한 산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뭐냐면 중국에도 가면 계속 평지 달릴 때도 많아요. 동남아도 그렇고요. 어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경상도 이태백산 뭐 어디 그다음에 지리산 뭐 이런 데는 있지. 전라도 같은 데 가면 그냥 평지. 제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노현수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갔으니까 놀랬잖아요. 그냥 논밭이 그러니까 평지예요. 근데 논밭이 평지인데 쉽게 말해서 언덕이 요 정도밖에 안 돼. 평지에서 요만큼 요렇게 올라와 있어. 거기에 소나무 몇 그루 있는데 그게 산이래. 제가 충격받았죠. 이게 무슨 소나무 몇 그루, 평지에 소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건데 이게 산이라는. 그리고 거기 가니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전부 흙이 진흙 같은 이 붉은. 와, 여기는 그냥 뭐 농사만 이렇게 씨앗만 뿌려 놓으면 되겠다. 저희 동네는 전부 돌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렇게 여름에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면 흙은 다 쓸어내고 돌멩이만 밭에 잔뜩 있어요. 또랑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농사 짓기 위해서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흙을 차로 퍼가지고 와서 밭에 넣어야 돼. 흙을 퍼가지고 와서 밭에 넣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산이 이렇게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흙이 다 쓸러 내려갈 정도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이 많아져서 창일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그러니까 물이 그냥 땅을 덮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땅 위로 자꾸 차올라 왔다는 자연은. 그래서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높은 산이라 그래도 지금처럼 뭐 히말리아 산이라든지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뭐 이렇게 2179m입니까? 그 백두산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산이 높지 않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낮았던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이 뭐해서 자꾸 불이 올라가가지고 산이 있는데 산을 다 덮고도 15규빗이나 물이 오르더라.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하잖아요. 20절에 창일해가지고 물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15규빗이 됐더라. 15규빗은 보통 한 규빗이요. 1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5규빗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거의 한 6m에서 7m 정도. 이 정도로 물이 차오른. 그러니까
산봉우리 위에서 6, 7m 위로 올라갔으니까 다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덮어졌더라.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지질학자들한테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2,500만 년 전,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2억 2,500만 년 전에는 지구가 저렇게 뭐 하나로 다 붙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지구가 저렇게 뭐 있었다는 거예요.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뭐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뭐라 그럴까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냐면 진짜 2000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할 때는 저게 판만 이렇게 있지 하나로 붙어 있었던 이 지구 땅 덩어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뭐 하라 그래요? 묻지 드러나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영어로도 똑같아요. 저렇게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따로 떨어져 가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 따로 떨어져 가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 대륙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또 남미 대륙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수를 써야 될까요? 단수를 써야 될까요?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숫자에 대해서 진짜 정확을 해요. 헬라어는 시제에 대해서 같은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숫자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숫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아요. 숫자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히브리어는 이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근데 이 자음이 뭐냐 하면 숫자예요. 이거는 1, 2, 3, 4, 5, 6, 7 그리고 8, 9,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이렇게 쭉 숫자로 2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1이고 이거는 2고 그 다음에 모음은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 모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로 해가지고 10, 20, 50, 70, 90 이렇게 다 합치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오신다라는 숫자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딱 해가지고 계산해서 198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딱 쓰면 198이 나오면 글씨가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197이 나왔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단어가 말하면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얘기가 이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랄까 뭐 오신다라는 말이 뭐 이상하지만은 다른 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숫자가 딱딱 맞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한 명이 불러주고 한 명이 대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스캔 쭉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 숫자 개념이 바른 사람들 눈으로 쑥 보면 대부분 그냥 암산으로 나와요, 숫자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딱 나오면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것. 안 그러면 틀린 것. 이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히브리어가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부터 수도 없이 복사가 되고 복사가 돼도 성경이 틀렸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게을러지지 않는데 그대로 있다. 지구가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밝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 숫자 밝기 때문에 우리는 단수하고 복수만 있지만은 이들에게는 쌍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젓가락 2개 같은 경우 우리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자는 2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젓가락 2개를 복수로 안 그래요. 쌍수. 똑같은 게 2개. 육같이 4개는요. 그것 쌍수. 4쌍수, 2쌍수. 똑같은 게 6개면 6개 쌍수.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이 묻히 드러나라 할 때 복수든지 쌍수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왔어요. 제가 히브리 공부하면서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5대양 6대주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복수인데 이게 왜 우리말하고는 다른데 단수로 나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땅이 갈라져요. 지금 5대양 6대주로 돼가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서 뭐냐면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얘기가 땅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땅이 나누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자 보세요. 먼저 그 뒤에 역대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 같이 역대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에 보면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 이게 족보잖아요. 아담이 셋을 놓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누굴 줬더라? 셋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나오고 노아는 셈, 함, 야벳이라. 그래서 쭉 내려온 말씀을 쭉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가 쭉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똑같이 이때도 땅이 나눠졌더라. 이게 똑같이 뭐냐 하면 앞에 창세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냥 기억하지 말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19절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에벨. 잘 기억하세요. 에벨이 누구를 낳았더라? 2 아들을 낳았더라.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뭐고? 벨렉이고. 이 벨렉을 낳았을 때 땅이 갈라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더라. 그럼 창세기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창세기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자 25절 같이 보면 그때 누가 이름이 나오면 누구였어요? 그렇죠. 에벨. 똑같이 에벨. 에벨이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뭐라 그러고? 벨렉이라 그러고. 벨렉을 놓고 땅이 뭐 했더라? 갈라졌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더라.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앞에 지도에 있는 것처럼 땅이 하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이 갈르셨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산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우리가 잘 먹는 좋아하는 소금, 히말라야 핑크 소금, 그 다음에 안델스 산맥에 나오는 무슨
호수에 있는 소금, 무슨 소금, 이것들이 전부 다 바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바다 위에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다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산봉우리들이 엄청나게 더 솟았지 않았을까. 홍수 때는 이렇게 안 올라갔다, 높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더라. 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비를 통해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랬을 때 이 노아에게는 쉽게 말하면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킹스 캐년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킹스 캐년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이게 레드 추리인가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 하면 키가 100m에서 120m씩 커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축구 운동장, 그 축구 운동장, 미식 축구 운동장 크기만큼 커요. 큰 나무는 이렇게 지금은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뚫었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라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차가 다녀요. 이 정도로 나무가 커요.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뭐냐면 뿌리가 요만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무가 키가 20m면 뿌리도 20m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안 그래요. 뿌리가 요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클까? 이 나무는 습기를 빨아들여요. 이게 밤 되고 아침이 되어지면 거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그 안개를 빨아들이면서 이 나무가 자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 빨아당겨.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안개가 자욱했다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하고 기후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 땅에다가 조금씩 보여주면서 알려줘요. 더 나가서 이렇게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면 일본으로 건너간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통해 가지고 대만이라든지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때는 서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서해. 거기 서해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었더라. 다시 말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그냥 대륙이었다고 얘기해요. 대륙. 서해가 대륙. 지금도 서해는 한 40m밖에 안 되잖아요. 대륙이었다는 거,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2억 2,500만 년 전에는 저렇게 지구가 하나였는데 점점 1억 5천만 년 전에는 저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1억 년 전에는 저렇게 또 갈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억 5천만 년 후만 되면 다시 저 위에 있던 2억 2,500만 년 전에 하나가 됐듯이 이 지구 땅덩어리가 또 하나가 된대요. 지질학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서 시간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연구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런데 그 지질학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연구하면 더 분명하게 더 잘할 수가 있고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산봉우리 위에 약 7m 정도의 물을 가득 채워놨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그래서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보세요.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에 기식하는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리고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래서 뭐냐면 물이 이 세 번째는 24절에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있었더라. 그래서 자 보세요. 물이 창일한 게 40일 동안 공중까지 다 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빠지기를까지 며칠이 걸렸더라? 150일이 걸렸더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보시면 뭐냐면 18절부터 잠깐만요. 네,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1절에 보면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시고 6, 5절에 노아가 다 준행하고 순종을 하고 이제 홍수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가 땅에 쏟아지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다 차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렇게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해 가지고 40일 동안 밤낮 내려서 물을 다 채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7m 이상의 대가 되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창일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8절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물이 슬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그때부터 뭐 했더라? 감해졌더라. 이 4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가지고 7m 이상이 됐는데 그 물이 150일을 유지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쭉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홍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로 하시지만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심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류에게는 심판인데 노아에게는 뭐예요? 그렇죠. 노아에게는 구원이에요. 인류에게는 심판인데 노아에게는 구원이에요. 다 또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는 뭔데? 심판인데 롯과 그 두 딸들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들에게는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았는데 고센 땅에는 해가 떴어요. 더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에게는 그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이 심판이에요. 그와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 전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갔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빼옮겨줘요. 다윗이 전쟁으로 나갔어요. 블레셋 군대로. 그래서 나갔더니 군대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 잘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반기 들어요. 아니, 다윗이 제가 전쟁 진짜 잘하는데 가다가 만일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치면 우리 망한다. 쟤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아니, 내 충성을 다 알잖냐고. 블레셋 왕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안다고. 그런데 다윗아, 우리가 전쟁해야 되니까 너는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너 충성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또 빼돌려 이스라엘과 안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돌아왔더니 난리 난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있는데 그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처자식을 놔두고 가는데 거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식 다 뺏어가고 모든 걸 가져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막 이스라엘 그 같이 갔던 군대 신하들이 막 반기를 일어나 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막 난리를 피워요. 그때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제사장 옷 에봇을 덮었어요. 조끼 그걸 덮었어요. 왜? 그거 안 덮었으면 돌멩이로 던져 죽이니까. 그걸 덮었으면 제사장 옷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돌멩이 때리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어려위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쫓아가라.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라. 그걸 건져낸다. 그러면서 다윗이 턱이 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응답해 줬다고. 우리 저들 따라가자고. 그때 군인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으니까 전쟁터에 갔다 왔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 또 피곤한 사람 따로 구분시켜요. 200명 건강한 사람 또 피곤한 사람 입만.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앞장서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고 피곤한 사람 뒤쫓아오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한 종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냥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병사를 하나 만나요. 그 병사가 누구냐면 아말렉의 종으로 있던 병사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아말렉들을 다 죽이고 처자식들 다시 데려오고 모든 재산을 다 데려와가지고 다윗이 그 위기에서 진짜 왕인 것이 증거가 돼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충성을 할까요? 충성 안 할까요? 진짜 우리 왕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맞구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가 맞구나. 그거 믿어요. 그리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전쟁이 나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어요. 이 어려움에 다윗은 뭐였고 그가 진짜 왕이 되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사울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열심을 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열심을 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에, 이 지구 안에 한 군데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는, 선악과가 있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는 곳.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선악이 있는 나무가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 있는 데 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누구 상징을 하기를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예요. 이것은 교회예요. 성전이었고 교회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뭐가 되고 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주 걱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의식주 걱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주님이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 하만 해라. 하나님이 맡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일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순간 이들은 뭘 해야 돼요? 의식주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님 섬기는 건 둘째 쳐놓고 막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예를 들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으려 그래. 자식들 키우느라고 막 죽으려 그래. 뭐랄까, 연예인들 있잖아요. 누구더라? 이보영인가? 그분이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별거를 한대요. 왜? 그래서 봤더니 별거하는 이유가 한 가지야. 애들 두 남매를 낳았는데 남매를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연예인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똑같은 날 똑같이 하네. 이제 부인이, 이보영 씨가 부인이 일을 할 때는 신랑이 애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일이 다 끝나고 남편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 이 부인이 또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이것저것 때문에 전부 다 막 그냥 오늘날 살아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하늘나라에 내가 뭘 주겠다?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뭐냐면 의식주 걱정을 좀 덜, 거기에 좀 덜 잡히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주님 위해서 고자가 되고 독신이 되어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그게 안 되어지면 뭐냐면 자기처럼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진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 진짜 주님이 상급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동안이가 왔잖아요. 근데 와도 얼굴도 못 봐. 미국 있으나 똑같아.
저는 걔 얼굴 지금 3번 봤나? 어느 날 하루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루 보고, 화요일 봤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하루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얼굴도 못 보고 제가 교회 왔죠. 교회 와서 잤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목요일 날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얼굴 보지도 못했어요. 금요일 날은. 왜냐하면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보고, 금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는 보지도 못하고, 금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니까 다 잠자고 있고, 토요일 날 하루 보고, 그리고는 주일 날 봤네. 이번 주일 날. 그리고는 걔들은 또 뭐 사진 찍는다고 또 제주도 또 가버리고, 와서 20일 있다 그러는데 안 나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얘기 제대로 할 여가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되게 편해요. 이게 미국에 있다라는 거리라는 부담하고 한국에 와 있다라는 거하고 안 보는 거는 똑같은데 거리라는 게 사람을 참 이게 신비롭게 만들어요. 똑같이 못 보는 거는 똑같은데 못 보는 거는 똑같은데 오히려 있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얼굴 더 많이 봐요. 미국에 있을 때 전화 통화하면 이렇게 카톡으로 통화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떤 데는 뭐 적게 짧아야 30분이에요. 어떤 데 길 때는 1시간 반 통화를 해요. 얼굴 보면서. 뭐 성경 얘기하면 또 그거 가르쳐주고 뭐 해주고 또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얼굴은 못 보는데 미국에 있을 때 얼굴을 더 많이 봐. 그런데도 미국에 있을 때는 뭔가는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주님과도 똑같은 마음이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을 때와 똑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주님 앞에 다르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다름을 느끼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가까이 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심판이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었고 노아와 그 아들들은 구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이었지만 롯과 두 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고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졌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삼남매의 가정에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진짜 부활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저 하늘나라 우리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것이 저 하늘나라의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걸작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노아가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걸작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걸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삶 속의 생활 속에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어두움들이 아버지는 구름 거치듯이 거쳐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고통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